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물이 넘치게 하시는도다. 오늘도 주의 은택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 하나 주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그 신실하신 말씀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화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주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르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날은 오전, 낮 두 번의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제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낭비의 하나님입니까? 저 우주에 웬 별을 저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했고요. 욥기서에 보면 왜 하나님은 욥에게 나도 하마를 보면 무섭다라는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왜 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영혼들을 선택했다면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필요한 거죠? 행위는 뭡니까? 낮에는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시험을 합니까? 또 한 분은 그 방언이 꼭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요소입니까?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제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어떤 영적 갈증이 있잖아요.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을 하면 놀라운 깨달음도 얻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영적인 지식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에 포커스를 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영적인 성숙을 더욱 깊이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성숙 이걸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날이 더할수록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며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도록 먼저는 우리 가운데 관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정말 깊이 있는 것, 은혜로운 것, 이런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진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 깊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신령한 것, 가장 영원한 것, 그 귀한 것들을, 그 진리들을 깨달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헤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으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끈이 아니하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정말 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까? 내 인생이 벌판의 잡초처럼 모진 바람을 견뎌야 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역경에 처하면 무기력하게 자멸한다. 모압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압의 심판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예언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 어떤 메시지를 깨달아야 할까? 오늘 저는 이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복이 끊어지지 않는 통로. 여기는 완전 저주인데 왜 이런 제목을 잡았을까요? 자, 모압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 편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라의 기반이 무너지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모압이 패망을 하는지 그 원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 끊이지 않는 통로로 살아가는 비결을 역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 모압이 왜 이렇게 황폐해지느냐? 여러분 이거요, 모압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줄 잘 서야 됩니다. 지금요, 미국과 동맹을 하고 이런 나라들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동맹하는 나라들은 초토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대에 반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됐느냐? 뭐니 해도 이 패망의 선봉은 뭐죠? 교만입니다. 이 26절이거든요. 우리 26절 본문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이 교만의 모습이 29절에도 나와 있네요. 예. 두 번째 이유는 27절에 보세요. 조롱을 했다. 조롱. 세 번째는요, 35절 끝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이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겸손하고 또 선대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의 통로로서 문제가 없다 이거죠. 모압이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사실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모압의 선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을 시킬까? 가장 큰 이유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6절부터 30절까지를 쭉 보면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반복해서 교만을 지적하다가 29절에 한번 보세요. 심히 교만하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이 심한, 이거는요 히브리어로는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졌을까요?
이 모압은 아주 잘 나가는 튼튼한 성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인 풍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48장에 보면요, 유달리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기 기랴다임, 미스갑, 호로나임, 디본, 아로엘, 뭐 헤스본, 엘로알레, 뭐 유명한 도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마다 잘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약한 나라의 여러분 수도 이름 아세요? 수도 몰라요. 우리가 관심 없어요. 그만큼 모압은 유명한 도시가, 요새가 많았고 경제력, 군사력이 강성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조롱했잖아요. 어떻게 조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7절 한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어떻게 조롱했다고요? 예, 여러분 이거 머리 흔들고서 막 조롱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 머리 흔듭니까? 형편없다라고 할 때, 그잖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주 괘씸하게 본 거죠.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조롱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일에 대해서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교회가 거룩한 기관인데 이게 안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또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 됩니까?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게 많지요. 가령 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를 보면은요, 이 민주주의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이 민주주의 국가, 뭐 어떤 나라는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세금 문제를 관대하게 처리하는 나라도 있고 점점 까다로워지는 뭐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목사를 성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전문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마땅히 뭐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옳다고 전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 폄하가 되면, 존중받지 못하면 이제 이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런 일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뭐 이러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가 조롱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조롱을 받게 된다. 세상이 함부로 조롱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중에 교훈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저주합니다. 모압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포도를 재배했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경제적인 풍요도 누렸어요.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와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압은 풍족하고 복이 끊어지지 않는, 염려할 것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교만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조롱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황폐해졌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실 만큼. 정말로요, 이 시대가 많은 것이 발전했습니다. 편리합니다. 이런 생활 환경을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요. 이거 각별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예레미야는 모압이 황폐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울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시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우는 것보다 더 슬프게 울고 있어요. 32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 야셀은요, 모압의 여러 땅 가운데서도 목축에 적당한 땅이었고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이곳에는 또 튼튼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황폐해졌느냐? 모압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야셀이 우는 것보다 내가 더 슬프게 운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왜 웁니까? 여기 모압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포도를 더 생산할 수도 없다. 목축도 더 하지 못한다. 우리의 번영과 평화는 사라졌다. 살기 힘들어졌다. 이래서 탄식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그것 때문에 울었느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우는 이유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났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을 떠났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비록 이방 민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서 거두어지니까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 모습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압 사람보다 더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의 별명이 뭐라?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다? 영적인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여기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모압 사람보다 더 슬피 우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레미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는 거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저가 받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 어찌하라고요? 애통하라고요.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서 거두어져 버리니까. 그걸 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은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주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저들도 구원 받아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살기 바쁘고 내 기도하기 바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어요. 부모 밑에 여러 형제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떠났네요. 형제들이 슬피 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슬피 우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는 아들이죠. 다른 아들의 울음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 울겠지만 예수 믿는 아들은 왜 웁니까?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서 우는 거죠. 예레미야의 울음이 바로 그런 울음입니다. 제가 한참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할 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때 전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때 제가 압록강가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그런 소식, 뉴스를 듣질 못합니다. 한 며칠 후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감을 말합니다. 공통된 소감이 뭘까요? 후련하다는 사람, 안 됐다는 사람 다 많은데 공통된 소감은 놀랐다 이거였어요.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수령이라서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영생불멸할 줄 알았는데 죽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아이고 그가 예수 믿고 좀 죽었으면 그 할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성숙한 태도거든요. 성숙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세요. 여기 우리 하나님이 모압에게 부와 귀와 뭐 이런 거를 다 주셨는데 이제 그걸 거두시는 장면 아닙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조롱했었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조롱한 대로 조롱당하고 모욕거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견고한 성읍, 거기서 나와서 어디에 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위틈에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깊은 골짜기에 깃든 연약한 비둘기처럼 초라한 처지가 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부와 능력을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모압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와 영화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도구로 그걸 썼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력과 권력을 자랑하고 약한 나라를 조롱한다면 그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함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요,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잠깐 교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소비량의 20%를 미국이 다 소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 곳에 잘 쓰면 되는데 얼마나 낭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 지천이고 다 썩어 번지고, 쓰레기통이 들어가고 심각한 겁니다. 아프리카는 굶고 있어요. 아니, 없어서 굶는 게 아니고요, 배분이 안 되어서 굶고 있습니다. 미국이 쓸 것 중에서 조금만 아끼고 절약하고 나눠주면 다 모든 사람 굶지 않고 배불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가난한 곳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물질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건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히스패닉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은 은근 무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은 그분들이 다 해야 되고, 또 이 배분은 너무 적게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코리안들이 미국에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분노하시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이 경험했던 심판이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의 통로의 역할이 뭐냐? 소외되고 연약한 그들을 마치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거죠. 복이 흘러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우리가 여기 모압에 임할 재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예레미야는 모압이 이방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종종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이 복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 앞에 우리의 교만이 뻗친다면 할 수 없습니다. 훈련 받아야 되고 징계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죠. 모세가 그렇게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그렇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함께
살아가기를 중보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성실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을 복이 끊이지 않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존재가 교만하고 무정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겸손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헤아리며 긍휼과 자비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넘쳐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먼저는 진솔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미사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안에 있는 진심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내 기도가 줄이 잘 안 잡힙니다. 하나님 앞에 제 진실한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기도,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조명받게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온갖 위선과 가식이 떠나며 주님 들으시기에 가장 진실한 저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저희의 진실한 기도를 주장하시나이다. 하나님이시면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